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정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은 더 감회가 새롭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한평생 좋은 교회, 또 좋은 교우들 만나서 이곳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 또 이렇게 은퇴하시게 된 것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멘. 평생을 살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부모, 좋은 교회, 좋은 교우들,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분이 젊은 분이신데 이사를 가서 아파트에 입주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윗집에 사시는 어르신 두 분이 계신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층간소음이 좀 많으신 분들이셨어요. 걸음걸이도 하시고. 그래서 아래층으로 가셨던 이 젊은 주부께서 많이 시끄럽고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윗집에 찾아가서 어르신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부탁도 하고, 케이크를 사서 이렇게 가서 선물로 드리기도 하고, 심지어 눈물 흘리면서 무릎 꿇고 빌기도 했습니다. 조금만 조용히 해주십시오. 이분이 너무 소리가 시끄러워서 정신과 약도 먹었거든요. 간절히 부탁을 드렸더니 오히려 위에 계신 분들이 시끄러우면 네가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도저히 어쩔 수가 없어서 몇 달 후에 이사를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도 큰 복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도 큰 복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도 큰 복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과 좋은 스승의 관계, 제자의 관계를 맺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들이 세워졌습니까? 좋은 사제의 관계도 참 복이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 엘리야와 엘리사도 좋은 선임자, 후임자, 좋은 스승과 사제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엘리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을 대표하는 예언자입니다. 선지자라고도 하죠. 구약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예언자가 엘리야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 그 예수님 오른편에는 모세, 왼편에는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했고 엘리야는 예언자, 선지자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죠. 그러니까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를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만큼 엘리야는 인정받고 능력 있는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했던 일을 잠깐 보면 북이스라엘에서 그가 사역할 때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자 3년 동안 가뭄이 되도록,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했을 때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했더니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또 비가 내리지 않는 동안에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그 가난했던 사르밧 과부의 곡식 통과, 기름, 그릇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곡식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베풀어 주었고,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살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갈멜산에서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다 죽이기도 했고, 그것 때문에 왕비 이세벨에게 쫓겨서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죠.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는 중에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너의 후계자로 삼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아하시야 왕이, 아합의 뒤를 이은 아하시야 왕이 죽을 때는 네가 죽고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해서 실제로 아하시야 왕이 죽기도 했고, 엘리야의 마지막은 죽지 않고 하늘에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너무나 훌륭했던, 능력 있었던 예언자,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후계자를 세우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하셔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우는 장면이 참 재미있습니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그때 엘리사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느냐?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19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려 갔을 때 엘리사는 그냥 일상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농사하고 있었습니다. 12겨리소는 12쌍의 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부유한 큰 부자였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엘리사였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먹고 사는 일을 가지고 살다가 그런 그를 엘리야가 만나서 그의 후계자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엘리야가 있던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지게 됩니다. 엘리사가 그 겉옷을 이렇게 뒤집어 썼겠죠?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네가 나의 뒤를 이을 사람이다, 나의 능력이 너에게 전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엘리사를 엘리야가 자신의 후계자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엘리야가 엘리사를 자기 후계자로 삼는 이 장면이 사실은 매우 독특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엘리사가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조금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평소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었는지, 선지자 학교를 다니는 사람이었는지, 제사장 출신인지 어디 출신인지 성경은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19절 말씀 방금 전에 보았지만 19절 말씀 보아도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주어진 삶을 그냥 그렇게 성실하게 때가 되니까 농사하고 평생 소 궁둥이만 보면서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엘리사였습니다. 그렇게 일상생활을 평범하게 살고 있던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등장하여서 그를 갑작스럽게 나의 후계자로 삼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독특한데 이어지는 엘리사의 반응이 더욱 놀랍습니다. 20절 말씀.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 가만히 보시면 정말 평상시 일상을 살고 있던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엘리사를 엘리야가 찾아와서 옷을 던지고 그를 후계자로 삼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자기가 밭을 갈고 있던 그 재물과 또 내가 선지자로 부름받는 일 중에 저울질하고 고민할 텐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0절에 있는 그대로 그는 소와 쟁기를 버려두고 그 즉시 엘리야를 따릅니다. 그가 당부한 것은 이겁니다.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부모님과 작별 인사할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 엘리사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릅니다. 자신의 일상과 자신의 삶의 방향을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릅니다. 대단하죠.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21절 말씀.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엘리사가 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소의 기구, 즉 쟁기, 밭을 갈 때 쓰는 쟁기를 불사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다시는 내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쟁기를 불사르고 소를 잡아먹은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나는 다시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평범했던 나의 일상과 서로 밭을 갈던 그 나의 일상과는 나는 이제 과감히 이별하겠다. 지금까지 살았던 나의 삶의 양식들은 다 버리고 이제 철저히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겠다라고 그가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장면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과감한 이별이라고 제목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소 24마리 잘 놔뒀다가 나중에 내가 선지자 생활 마치면 내가 노후에 써야지, 이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순간 삶의 모든 방향을 새롭게 하고 모든 것을 내려두고 버리고 자신의 삶의 과거의 모습은 다 뒤로 한 채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2023년 12월 31일입니다. 하룻밤만 주무시면 2024년입니다. 언제 이렇게 1년이 금방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제 부임했죠? 1월 8일에 부임했습니다. 눈 깜짝할 새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나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 그저 오늘이 가고 내일이 가는, 새롭게 내일 하루가 그냥 뜨는 것처럼, 새로운 그냥 하루를 맞는 것처럼 맞아야 할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2024년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또한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어떠한 꿈과 비전을 주시고 어떻게 내가 살기를 바라실 텐데, 그렇다면 2023년에 있던 모습은 과감히 이별하고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2023년을 내가 새롭게 살아가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24년을 시작할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주저하고 있던 모습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뜻을 따르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과감히 버려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감한 이별, 가장 과감한 이별, 오늘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는데 우리의 발목을 꼭 붙잡고 있는 그것 불태워버리고 주님의 뜻을 향해 우리가 새롭게 한 걸음 더 과감하게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설가기도 하고 수필가이기도 한 은희경 씨가 책을 하나 썼는데 책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또 못 버린 물건들, 이런 제목입니다. 또 못 버렸다 내가, 그런 뜻이에요. 또 못 버린 물건들. 책 제목이 하도 재밌어서 얼마 전에 서점에서 이 책을 샀는데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 외부에 나갈 일이 별로 없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집안 정리를 한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은희경 씨가 자기 집 안에 창고처럼 쓰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정리를 하려고요. 시간도 많겠다, 집 안에만 있으니까 집 정리를 해야지 하고 창고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창고와 같은 그 방을 정리하는데 거기 보았더니 책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거기서 뜻밖에도 쌓아둔 물건에 깃든 나의 지나간 시간들과 재회하게 되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물건을 정리하러 들어갔더니 거기 쌓아뒀던 물건들 중에서 예전에 나의 지난 과거들을 내가 다시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화를 하나 썼어요. 그 창고 안에서 이제 들어가서 정리를 하는데 오래된 그 창고 안에 이제 찬장이 있었는데 그 안에 지금은 쓰지 않는 오래된 그릇들을 발견했습니다. 봤더니 이제 코닝이라고 써있어요. 코닝이라는 그런 접시 브랜드가 있나 보죠. 예. 지금은 쓰지 않는 그 접시인데 딱 그 접시를 보는 순간 버릴 수가 없었대요. 왜냐? 자기가 한 20, 30여 년 전에, 오래전에 미국으로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 살 때,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가족 어떻게 하면 식사를 잘할 수 있을까 해서 중고 장터에 가서 이렇게 싼 가격에 샀던 접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는 순간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때 우리 힘들었지만 참 행복했지. 우리 그때 힘들지만 잘 적응하고 잘 살기 위해서 애썼지. 이런 생각이 그 접시를 보는 순간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릴 수가 없더래요. 쓰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새삼 자신의 일상 속의 물건들에 자신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 자신의 추억이 담겨 있음을 발견했다. 그래서 내가 못 버린다. 책에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제 목욕실에 가면 못 버리는 게 저도 하나 있습니다. 뭐 거대한 건 아니고요. 접시는 아니고 컵이 하나 있습니다. 컵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거를 못 버려요. 이 컵이 이제 즐겨 마시다가 사용하던 컵이었는데 이렇게 설거지 하려고 하다가 그만 이렇게 수도꼭지에 딱 부딪혀가지고 조금 한 2, 3mm 이빨이 나갔다고 그러죠. 좀 깨졌습니다. 워낙 좋아했던 컵이라 계속 쓰려고 했는데 이렇게 입술을 이렇게 대보니까 입술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더 이상 쓰지 못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컵이 뭐 굉장히 비싼 컵이거나 디자인이 화려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컵은 우리 밖에 일반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파는 그런 컵입니다. 근데 이 컵에는 이제 이름이, 지역 도시의 이름이 써 있어요. 그 커피숍에서 팔 때 서울에서 팔면 서울이라고 글씨가 써 있고, 뭐 제주도에서 팔면 뭐 제주도라고 써 있고, 뭐 경주에서 팔면 경주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컵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베를린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베를린에 갔을 때 이 컵을 산 거예요. 2016년에 청년들과 함께 종교개혁지 순방을 갈 때 베를린에 갔었습니다. 그때 눈치 보면서 남들 안 볼 때 불이 나게 그 커피숍에 들어가서 한 15,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거를 사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컵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컵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컵을 볼 때마다 예전에 내가 종교개혁지 갔다 왔지, 청년들과 함께 다녀왔지, 그때 참 재밌었는데, 그 컵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계속 나니까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물 마시는 데는 사용하지 못하고, 그래서 칫솔하고 치약을 꽂아놓은 통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것들은 단순히 그것이 비싸거나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곳에 우리의 기억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담겨 있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2024년을 맞이하려고 하는 우리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내가 이런 모습들은 버리지 못할까? 거기에 여러분이 갖고 있던 삶의 스타일, 추억들, 아픔과 슬픔들이 거기에 담겨 있어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것들로부터 과감히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지난 잘못된 아픔들과 슬픔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을 따라서 버려야 할 것은 이제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대로 살기 위해, 주님의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여전히 갖고 있는 나의 삶에 집착하고 있는 나의 삶의 스타일, 내 생각과 고집들, 아집들을 과감히 이별하고 불태워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능력 있는 모습으로 또 2024년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4년 올해 마지막을 보내면서 내가 불태워야 할 것이 뭘까? 내가 버려야 할 모습이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새해를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딱 한마디를 하십니다. 오라, 오라 한마디를 하십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로 먼저 제자들이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150년 후에 제자들이 먼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거라, 이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예수님은 자기에게 모여있던 무리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본인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면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큰 풍랑 때문에 배가 파선의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 때 저 멀리, 제자들은 유령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멀리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이렇게 걸어오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맞으시면 저로 하여금 이 무리를 걸어서 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저에게 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당부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저하지 않고 그 풍랑이 있는 바닷가에서 배를 나서서 물 위를 걷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몇 발자국 걸었어요. 그러다가 일렁이는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할 때 물속에 빠져들게 되죠. 예수님께서 건져 주십니다. 한 목사님은 이 장면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명령하셨을 때 베드로는 사실상 물 위를 걸은 것이 아니다. 물은 우리를 떠받칠 수 없다. 믿기지 않는다면 수영복을 입고 바닷물에 몸을 던져보라. 물이 당신을 떠받쳐 주는지 확인해보라. 베드로는 사실상 물 위가 아닌 말씀 위를 걸은 것이다. 주님께서 오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물에 빠질까 안 빠질까를 저울질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꺼이 그가 그 순간 순종하여서 즉각적인 반응으로 주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엘리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를 따르라고 부르고는 엘리야의 부름에 그가 살고 있던 삶의 모든 잘못된 것들, 이전에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은 불태워버리고 다시는 그리로 돌아가지 않겠다 마음에 결단하고 엘리야의 뒤를 그가 따라갑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능력 있는 엘리사는 있을 수 없었겠죠. 죽은 자를 살리고 수렘 여인의 아들을 살리고 아람 군대를 쳐부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했던 엘리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부터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우리를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향해 여러분 자신을 던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과감히 지난 우리의 과거로부터 일상으로부터 벗어날 때, 그렇게 우리의 손에 들려진 쟁기를 불태우고 지난 습관들, 익숙해진 것들을 불태울 때 평범했던 삶, 능력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저 습관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 것들은 과감히 이별하고 2024년을 맞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과 반응을 통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